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 말씀 제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을 따라 사는 크리스찬. 로마서 8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신자를 거듭난 자라고 합니다. 자신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자,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새로운 존재가 잉태되고 출산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하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생명,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생명에 대해 속사람 또는 새사람, 또 다른 말로 영이라고 말합니다. 진실로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자신 안에 무언가 이전과 다른 생명의 역동이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비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오직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자연적인 생명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미로는 그들의 삶은 단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단 하나의 생명만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거듭난 성도에게는 두 개의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죠? 우리가 태생적으로부터 갖고 있는 자연적인 생명입니다. 이것을 육신 또는 겉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 안에 새롭게 태어난 그 생명, 거듭난 생명, 속사람, 속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바로 이 거듭난 생명을 향한 증거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성도 안에 시작된 거듭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생명이 어떠한 생명입니까? 우리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자연적인 본성과는 전혀 다른 생명입니다. 바로 이 거듭난 생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생명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망으로 역동하는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새 생명, 속사람, 사람의 거듭난 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요, 완전히 의롭게 된 생명입니다. 흠이 없고 거룩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생명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놀라운 하늘의 생명이요, 바로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이라는 이 질그릇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은요, 우리의 태생적인 생명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쉽게 놓이게 되고 쉽게 흔들리고요, 결심하나 실패하고 넘어지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요, 이 거듭난 생명은 더 이상 죄의 억압이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기에 죄와 세상을 이기며 정복하는 생명, 거룩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끊임없이 부단히 정진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육신은 죄와 세상에 쉽게 영향을 받고 있기에 성경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겉사람을 여전히 깨어지기 쉽고 이리저리 휩싸이기 쉽기에 질그릇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천국 갈 그날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 생명을요, 그 보배로운 생명을 질그릇이라는 육체에 담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를요, 육신, 질그릇이란 측면에서 보면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 즉 보배로운 생명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 성도는요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강하며 의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순되는 것 같지만요 성도에게는 이 두 가지 생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성도의 이 두 가지 생명을요 같이 조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인이다, 연약하다. 그러나 때로는 의인이다, 정죄함이 없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성경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이 자연적인 생명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듭난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제 우리가 겉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질그릇 안에 담긴 이 보배로운 생명에 집중하며 그 영을 따라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육신과 영, 이 두 생명은요 전혀 다른 본성과 추구를 갖고 있기에 서로 자주 대립합니다. 이 싸움은요 성도가 직면하고 있는 그 어떠한 싸움보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두 생명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천국 갈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갈등 속에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두 가지 생명에 매우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어떠한 생명이 왕성해지기도 하고요 쇠약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선택하며 따라 살기 시작할 때에 어떠한 생명은 강해지고 어떠한 생명은 쇠약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 라이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가므로 비로소 우리의 속생명이 왕성해지고 강건해지며 충만해지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 라이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인데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육신은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자연적인 태생적인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은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요 거듭난 사람은요 이 생명의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육신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믿는다고 한 번에 천국에 들려 올려지지 않습니다. 이제 신자는요 이 이중적 생명의 구조를 갖고 살아가기에 비로소 우리는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그 주체가 육신이 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할지를 우리는 결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은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영을요 진짜 우리의 생명으로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겉사람을 날마다 깨어져야 할 질그릇으로 간주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하면 우리는 금욕적인 생활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나오면 막 우울해지죠. 그런데 여러분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은 금욕적인 삶, 육신의 욕구를 최대한 절제하며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금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쁜 소식입니다. 기쁨의 종교입니다. 크리스찬 라이프의 핵심은 바로 기쁨과 희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참된 기쁨 안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었어요. 육신의 욕구를 채우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요 이제 더 이상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진짜 생명, 내 안에 있는 거듭난 영이 기뻐해야 내가 참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은 육신의 소원과 생각이 아닌 영의 소원과 영의 생각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도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에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영에도 소원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을 우위에 두라고요? 영의 생각과 영의 소원을 우위에 두고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영으로 육을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이 육신과 영이요,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이 두 가지는 서로 대립하며 다툽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은 영과 육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영의 편에 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의 선택과 영의 의지를 따라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 라이프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 몸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을 따라 살기 이전에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전히 살고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 영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은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영을 따라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살리니라는 말은요, 단순히 생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산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조에입니다. 조에. 여러분, 조에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신적인 생명,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 이것을 바로 조에라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 능력이 넘치며 효율적인 삶, 그것이 바로 조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흘러넘쳐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참으로 능력 있고 지혜 안에 걸어갈 수 있게 되며 효율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생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간당간당합니다. 시들시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살아나면 또다시 쉽게 꺼지곤 합니다. 간신히 주의 성수하고요, 겨우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 생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로마서 말씀처럼요, 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성도가 있습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이 아닌 영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생존의 수준이 아니라 넘치는 생명 안에 걸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을 내려놓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금욕과 절대된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한 참된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요, 점점 더 활성 상태가 됩니다. 더욱더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영이요, 강건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영의 생명이요, 이제 우리의 겉사람을 뚫고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성전에서부터 강물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신약의 성전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리라. 즉, 배, 성도의 영으로부터, 거듭난 영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소성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린 참으로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린 참으로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름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의 계획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으로 육을 죽이라라는 말씀 앞에 우린 더 이상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절망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소망과 기대를 갖고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요? 나의 삶에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갈 것에 대한 기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능력과 지혜 안에 걸어가는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영 아래 육을 굴복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14절은 또한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아들이 아니란 뜻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들은요, 헬라어 원어로 피오스,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상속자가 어떤 뜻이죠? 장성하여 이제 아버지의 유업을 넘겨받게 된 자를 상속자라고 합니다. 이 피오스, 상속자라는 단어는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아버지의 유업을 맡겨질 수 없는 어린아이 테크나와는 대비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아직 육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거듭났으나 영의 활동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정하신 삶으로 나아갈 줄 모르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하늘의 유업들을 맡기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 오직 상속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유업,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유업과 축복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계획과 풍성한 유업 가운데 살길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영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갈 때요, 우리는요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으로 고양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에 평안이 실질적으로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육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많은 생각에 이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염려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의지에 휘둘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고만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감정에 좌지우지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영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는요, 육을 따라가는 삶에는 과도한 스트레스, 염려, 불안, 열매 없는 수고와 애씀, 죄에 대한 내성이 점점 더 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사망의 징후가 점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풍성한 생명 그리고 평안 안에 걸어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영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영의 활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영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영은 형이삭학적인 상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영은 실제입니다. 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욱 실제입니다. 영은 활동합니다. 왜요? 영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요, 다양한 우리의 영의 활동들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데, 어떤 성경 본문에는 우리의 영이 기도한다, 우리의 영이 노래하고 찬양한다,
우리의 영이 생각한다. 우리의 영이 말한다. 우리의 영이 무언가를 보고 있다. 우리의 영이 증언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거듭난 영은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더불어 무언가를 말하고 증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영은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거듭난 영의 증거를 듣고요, 그 증거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은요, 우리가 진실로 그것을 원하면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면 비로소 영의 탄식, 영의 증거, 영의 노래, 영의 간구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으면 영을 감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갈망인 것입니다. 최근 저희 아이가 밤잠을 한 3주째 지금 못 자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몇 번을 일어나고 달래느라 정말 정신이 없어요. 지금 저와 아내가 지금 거의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때는요, 정말 너무 짜증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태가 얼마나 계속될까 막 두렵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막 울어가지고 안고 달래주면서 막 이렇게 어떡하나, 빨리 잠들어야 되는데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떡하나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영의 생각을 따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밤에 아이를 끌어안고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을 갈망했어요. 이러한 생각 속에서요, 제 육신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냐면, 정말 지친다. 내 아이지만 정말 짜증난다. 이런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오늘 하루 정말 이 피곤한 몸으로 이 스케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요, 제 영의 활동에 대해서 인식하고자 갈망하고 집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저의 깊은 곳, 거듭난 영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이것이 얼마나 상황에 맞지 않는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영의 음성에 집중하여 제가 영을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새벽에 우는 아이, 찡얼대는 아이를 안고 마음으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님을 기뻐하라. 그런데요, 정말 1, 2분이 지나지 않아 정말 짜증과 불안과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요, 저의 마음을, 저희 삶을 가득 채우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지만 정말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힘과 능력과 그 평안이 제 안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의 작곡과 호레이시오 게이츠 스태포드 교수님은요,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내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와 내 아이가 타고 가던 그 유람선이요, 큰 사고를 당해 내 아이는요 다 죽게 되고 아내만 겨우 구조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태포드 교수님은요, 내 아이를 잃어버리고 살아남았다는 그 아내를 만나기 위해 급히 영국행 배를 타고 그 아내를 만나러 갑니다. 그는 배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십니까? 제게 그 많은 재산을 다 쓸어가고 무엇이 부족하여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이들마저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것입니까? 라고 묻고 따졌어요.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다면 어찌 저에게 이렇게 가혹한 일을 하실 수 있냐고 막 따졌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그 밤 배의 그 갑판 위에서
밤이 되도록 울부짖었어요. 그 시간에 보내 밤에 자정이 넘도록 막 울부짖고 탄식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자신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평화와 평안이 자신 안에 쑥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갑자기 주변은요 아주 고요해지고요, 아주 작은 소리라도 들릴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해지고, 그때 자기의 영혼 깊은 곳에서 자기의 영혼에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내 영혼은 편하다, It is well with my soul 이라는 고백이요, 그의 중심의 영으로부터 퍼져 나온 것이죠. 이 한 찬양의 한국말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난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의 증거, 성령의 증거, 우리의 영의 참된 외침인 것입니다. 그 밤이 지나도록 이 스태포드 교수님은요, 그 영을 따라 이 시를 지었고요, 그 시를 따라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는요, 이 엄청난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는 이 찬양을 작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럽고 요란한 환경과 아무리 처참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의 소리를 집중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능력과 평안 가운데 다시 걸어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영을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양식을 섭취해야 그 영양을 공급받아 비로소 강건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죠.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생명이기에 양식이 필요합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영이요 굶주린 상태로 있지 않고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섭취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은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리나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말씀을 대면하지만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섭취할 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저 말씀을요 가르침이나 교리나 성경적 어떤 우화나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영의 양식으로 섭취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요 지식과 정보가 아닌 영의 양식으로 받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요 지식과 정보가 아닌 영의 양식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볼 때 그냥 우리의 의성과 이성과 자연적인 사고로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냥 말씀이 그냥 지식과 정보만 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겸손히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요 더 이상 활자나 정보가 아닌 우리에게 빛으로 임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영의 양식으로 임하게 되어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며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되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말씀을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바로 계시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계시가 무엇입니까? 베일에 가려진 것을요 이렇게 밝히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계시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두 눈 멀쩡히 뜨고요, 말씀을 성경을 읽고 있어도요, 누군가에게 그 성경은요 닫혀진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닫혀진 책으로 우리에게 있게 되면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냥 교훈이나 지식이나 정보밖에 되지 못해요. 여러분 교훈과 지식과 정보는요 결코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 속에 그 말씀이 비로소 열린 책이 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은 우리 영에 임하는 양식이 됩니다. 비로소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는, 속사람을 일으키는 하늘의 능력과 양식, 만나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증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이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열려지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계시가 되어 우리의 영에 심겨지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께 사모하며 구하며 간구하며 받아야 할 은혜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하이다. 그럼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이죠?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 말씀이 계시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섭취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이 닫혀진 책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 말씀 앞에 가슴을 치시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성경이 열려져서 영의 계시로,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에게 심겨지기 시작할 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예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살기 위해 세 번째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거듭난 영을 따라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것은요 매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수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요,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생명입니다. 그렇기에 마귀는요 결코 우리의 거듭난 영에 데미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직 마귀는요 우리의 겉사람을 틈타려고 해요. 왜 우리의 겉사람을 틈타려고 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함을 얻어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왕성해지기 시작할 때에 그러한 삶이 사단의 나라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될지 사단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을 일으키려고 할 때요, 우리가 거듭난 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요, 마귀는 총공세를 퍼부어 그것을 막아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귀가 영을 따라 살아가려는 성도들을 막아서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런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영이 기립하려는 것을 방해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보십시다. 바로 마귀는요 우리를 어떠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느낌에 붙잡히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느낌에 사로잡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감정은요 우리의 하루, 우리의 온종일을 누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단순히 자연적인 사고와 느낌이 아닙니다. 강박적인 사고, 느낌, 억누르는 온종일 우리의 마음을 침체하게 만드는 그 모든 사고와 생각과 느낌 뒤에는 악한 영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을요, 그러한 감정들을요 내 의지로 떨쳐내려고 할 때 절대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실 거예요. 베드로는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막았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자신이 어떠한 생각에 사로잡혀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는요 불과
1분도 안 됐을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1분 전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죠. 베드로는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엄청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영이 기립하여 성령의 증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의 증거를 따라 고백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 베드로의 영이 기립하여 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원수는 이것을 막아선 것이에요. 갑자기 베드로에게 어떠한 충동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 떠나시면 난 뭐가 되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낙동강 오리의 신세가 되겠구나. 이 생각에 사로잡혀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충동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신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악한 영은 무엇을 생각하게 만든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충동질하면 우린 매우 자기 중심적으로 돼요. 그래서 충동적인 말과 행동들을 내뱉게 되고요, 강박적이고 집착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요, 굉장히 공격적이고요, 때론 굉장히 방어적인 기제를 반응합니다. 그리고 염려와 불안, 두려움, 분노라는 악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생각 배후에는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것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한 생각들과 그러한 느낌들과 그러한 감정들을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내 감정인 것처럼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적하고 끊어버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여러분의 정서 뒤에 충동질하는 악한 세력들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들을 예수님처럼 대적하시고 그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거듭난 생명은 저절로 충만해지고 강성해지고 왕성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은 충만해지기 시작하고 왕성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유업과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거듭난 영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겉사람이 아닌 이제 속사람, 거듭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